모세 시리즈 제7편 잡을 것을 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이 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와 하나님의 그 논쟁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80살에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에 80에 어떻게 그곳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간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가지 그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뱀을 손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우리가 안 읽었는데 6절서부터 나머지 그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손을 이 옷 속에 품에 넣으라는 거죠. 넣어서 뺐더니 그 손이 나병에 걸렸어요. 손이 하얘졌습니다. 다시 그 손을 이제 옷 속에, 품 속에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집어넣었더니 그 손이 이전과 같이 나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이 두 가지 기적과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기적을 보고 네가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던졌더니 뱀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뱀을 어디를 잡으라고 얘기했어요? 뱀의 머리를 잡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예. 어렸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뱀을 잡는데,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돼요? 예,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 잡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꼬리 잡다가 이 뱀의 머리가 자기의 손을 물 수 있고 자기의 목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뱀에 물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그냥 뱀이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뱀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맹독성이 있고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뱀인지 오늘 성경에서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뱀이 어떠한 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 피하매, 이 말은 뭐냐면 ran from it, 그것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 NIV에 나와 있고요. NASB는 fled from it,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 뱀으로부터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바로궁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바로가 무서워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짐승들로부터, 위험한 짐승들로부터, 이 적들로부터 이 양을 보호했어요. 또는 이 뱀으로부터 이 양을 지키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그럼 광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막에 얼마나 많은 뱀들이 있었겠어요. 40년 동안 그가 광야에 살면서 아마 수많은 뱀들을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는데 그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어요. 그 뱀을 보고 기겁하며 도망갔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나무라든가 돌을 집어서 그 뱀과 맞서 싸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뱀은요 이전에 보아왔던 뱀이 아니었어요. 이 뱀은요 이전에 가졌던 그런 독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맹독성을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그런 뱀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뱀을 오늘 누가 만난 거예요? 오늘 이 모세가 만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보기만 해도 무서운 뱀인데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 뱀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그 꼬리를 잡기 위해서는 자기의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리고 그 뱀을 잡게 되면 잘못하다가 자기가 물리게 되면 2, 3초 안에 그 독 때문에 이 모세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정상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정말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어리석은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잡으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잡게 되면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잡게 되면 내 삶에 불이익이 오고 내 삶 가운데 정말 힘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에 보게 되면 그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술에 취해도 포도주하고 물을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 줬다가 이 하인들이 망신을 당하고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혼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서 갖다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오병이어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한 끼 식사를 가지고 그 5,000명에게 갖다가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5,000명이 그 식사가 그냥 기적으로 보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띄어다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나눠주라고요? 5,000명에게. 5,000명은 남자만 5,000명이, 거기에 어린아이라든가 여자까지 합치게 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풀밭에 광야 땅에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눠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끼 식사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나눠주겠어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가 홍해바다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는 것입니다. 뻗으면 뭐가 된다고요? 홍해바다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집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보게 되면 항상 무리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 비정상적인 거,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떨 때는요, 물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꼭 하나님께서 시간을 요구하세요. 물질이 있는 사람에게 물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목회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 장소를 옮길 때 같이 한번 헌금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할 때 제가 가진 돈도 없었고 통장에도 돈이 없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그 당시에 만지기 힘든 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내라는 거예요. 내 사례비보다 훨씬 더 몇 달치의 그 사례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냈다가는 빚을 지는 것이고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실 때 그것을 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있어요. 너무나 바쁜데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너무나 돈이 없는데 교회에서 헌금을 요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뱀을 잡으라는데 머리가 아니라 그 무시무시한 뱀, 맹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뱀을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오늘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뱀의 머리가 아닌 왜 뱀의 꼬리를 하나님께서 왜 잡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뱀을 잡으라고 한 것은요, 바로 그 뱀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잡아야 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뱀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뱀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이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 뱀을 잡을 수 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알려준 겁니까? 모세에게 알려준 줄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잡으라고 한 뱀을 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뱀을 보고 도망갔다 피했다 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모세가 뱀을 피한 것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누구로부터 피했습니까? 바로 왕으로부터 피했어요. 이집트에 있는 바로 왕으로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읽게 되면 이 모세가 나이 40살이 됐을 때 그는 바로 궁에서 생활했고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왕조였어요. 그는 권력과 그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가 나이 40에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사명을 실패하고 이 광야 땅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누굴 죽였냐면 이집트 사람을 죽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바로 왕, 이집트 왕이 알게 되었고 그 일 때문에 이집트 왕 바로가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 그 출애굽기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이 일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일이죠. 그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의 인생 나이 40살이 되어서 80살까지 그의 인생은 광야를 전전하면서 그는 피하는,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피하는 인생이었어요? 바로 바로로부터 피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또한 이 모세는요, 뱀을 피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가 도망다니며 피한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했을 때 이 모세가 못 가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곳에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모세는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 상처가 있었어요. 이 성경 이 출애굽기 2장을 보게 되면 자기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와 안 좋게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여정은 바로를 피한 것뿐만 아니라 누굴 피한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한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가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피했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로부터 피한 것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셨냐면 사명을 주셨어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게 되면 모세는 그곳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이 살아온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인생으로부터 그런 피해 다니는, 인생을 쫓겨다니며 살았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그래서 40년 여정 동안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뱀으로부터 피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바로로부터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모세 자신으로부터 피했다는 것입니다. 왜 피했죠? 잡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을 잡을 능력이 없었어요.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이길 만한 능력이 모세에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만한 능력이 모세에게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40년 동안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도망 다니죠? 많은 사람들이 왜 피하죠?
자기 앞에 있는 장애물과 자기 앞에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왜 이겨나가지 못하죠? 왜 피합니까? 이길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땅의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이길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도 바로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고 자신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뱀으로부터 피한 것처럼 그의 인생은 40년 동안 피해 다니며 도망 다니며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뱀을 잡는 것은 바로를 잡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잡는 것이요, 자기 자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뱀을 잡을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뭘 잡으라고요? 꼬리를 잡으라고.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잡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이제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통해서 모세가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잡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아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그는 바로궁에서 이집트 왕대로 살았고요.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애썼지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미디안 강요로 그가 숨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 강요에서 나이 80이 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고 너 자신을 잡으라는 거예요. 바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그 뱀을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능력으로 잡으시면 안 돼요.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나의 건강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이길 수 있고요, 승리할 수 있고 인생을 잡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뱀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뱀을 어떻게 잡겠어요? 그 무시한 뱀을 어떻게 잡겠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꼬리를 잡으라고. 어떤 인생에 그 꼬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집트 왕은요, 바로 바로 왕이었고 그 바로 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런 왕이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요, 최고의 힘을 가진 자요. 그 뱀이라는 것은 누굴 상징하냐면 바로 바로를 상징해요. 여러분 한번 그 인터넷에 치든가 보게 되면 이집트 왕 이 바로 왕을 치게 되면 이 바로 왕이 이 머리에 뭐가 있냐면 이 뱀이 있어요. 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뭘 상징하냐면 뱀은 뭘 상징하냐면 이 바로 이집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을 잡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왕을 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뭘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세상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이 세상의 권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뱀을 잡죠.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오늘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못 가겠다고. 모세가 계속 못 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도 그랬고 4장에도 그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가더라도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잘 살펴보게 되면 잘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겠다가 아니라
요 말을 잘 읽어보게 되면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모세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핑계를 대잖아요. 자꾸 변명을 대잖아요. 누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 자신에게 지금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그가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그가 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수 있는 힘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잡지 못했어요. 그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뭘 붙잡았냐면 광야 40년을 붙잡았어요. 그가 나이 40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그 광야 땅을 붙잡으며 살아왔어요. 양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자신의 인생을 붙잡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광야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다 포기하고 광야에 묻혔어. 그는 모든 꿈을 잊어버리고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백성을 버리며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가질 수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그가 할 수가 없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뱀을 잡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헌신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어떻게 헌신이 있어야 되냐,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을 잡으라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3절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뱀을 피하여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도망간 그 모세가 뱀을 잡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손을 내밀면 잡을 수가 있나요? 아니죠. 먼저 뱀에게 가까이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로부터 자꾸 도망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으라고 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인생으로가 살아왔더라는 것입니다. 멀리서는 뭘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뱀을 잡기 위해서는 문제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뱀을 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망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야만이 우리가 그 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많은 사람들이 내밀지 못하죠. 내민다고 뱀을 잡겠어요. 내가 내밀려서 그 꼬리를 잡게 되면 그 뱀이 내 손을 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 독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손을 내민다고 해서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미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손을 뻗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머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자기 손이 물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을 내미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것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정말 그것이 합당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못 내미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내미는 거예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내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잡으셔야 돼요. 잡아야지 우리가 그 뱀을 잡을 수 있고, 잡아야 세상을 잡을 수 있고, 잡아야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수 있고, 잡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뱀을 잡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의 손에서 뭐가 된 거예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실 그 뱀은 아무것도 아니,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많은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무시무시하고 눈으로 보기에는 두렵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잡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못 잡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잡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잡으라 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불신자를 잡는다는 게 쉽습니까? 불신자에게 가서 전도한다는 게 쉬워요? 목사인 저도요, 불신자에게 다가서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라고 권해도 그들이 손을 뻗어도 제 손을 잡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안 좋게 얘기하고, 더군다나 요즘에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박해졌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내 손을 내밀고 그들을 붙잡는 일을, 그 일을 감행할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모든 영광을 다 받을 수도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잡은 것이 뭐였어요?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우리 인생들이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저주받는 인생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잡아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저주의 흉터를 우리를 위해서 붙잡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사업장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가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까이 가고 그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 영혼들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